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 기독교 세계관 또 강의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적 생각과 마음과 또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이 좀 불신앙의 세계를 또 세속적인 세계를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 사람들도, 불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좋은 또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인간의 참된 자유에 대한 이제 세계관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즉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또 그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본능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피조물 존재가 아니죠. 그냥 마구제비로 내가 하고 싶다. 난 이런 걸 느낀다. 또 나는 이런 걸 원한다. 난 이걸 하고 싶다. 난 이렇게 해야, 어떤 막 그런 본능이나 어떤 욕구가 있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저 피조물은, 우리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어릴 때 부모님에게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사람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교육인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 자신이 언제나 어때요? 지배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린 더더욱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저 불신자들은 어떤 도덕이나 윤리, 어떤 내면의 양심에 의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되는 것,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이나 우리 자신이 지배를 받고 통제되어지고 방향을 제시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더욱 하나님 우리 사람의 그 어떤 존재, 우리 존재 자체가 더욱 나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사실은 높은 차원에 위치해 있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모든 면에서 다스리시고, 즉 뭐 이런 우주와 해와 달과 이런 자연과 우리의 모든 인간 개개인의 삶,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스리시는 주인이에요. 주인. 또 그분은 바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 우리가 구약에는 특별히 이제 율법, 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십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올바른 표준적인 그러한 인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참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갈수록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참 갈수록 결국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자꾸 주입이 돼요. 이게 이제 인간 중심주의 또 뭐 인본주의적 자율주의, 이 자율주의란 말이 가장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합리적 인본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의. 전 이 말이 일단 좀 제일 좀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이제 뭐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뭐 자율 운행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운전자가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나올 그런 세상이 곧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에는 뭐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틀고 위치를, 그러나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런 운전대조차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이 그 차 스스로가 그 내장된 그 컴퓨터 어떤 정보와 그런 거에 의해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차가 알아서 목적지를 설정하면 자기가 알아서 혼자 스스로 그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 운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올 세상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 자체가 이제 바로 이제 자율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갈수록 뭡니까? 내 자유는 누구도 통제하면 안 된다. 국가도, 뭐 사회도, 법도, 뭐 부모도, 뭐 심지어는 이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중에도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목사님도 관여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어쨌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누구도 내 신앙에 대해서 참견하지 마시오.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자율주의란 말이에요. 자율주의.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의, 인본주의적 자율주의가 사실은 지금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가장 크게 지금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생각까지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면서 청소를 하는 그 분이 있는데, 어떤 참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그 줄을 끊어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우리는 누가 봐도 그것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고 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어떻게 그 외줄에 매달려서 일하는, 높은 빌딩에서 일하는 사람의 줄을 어떻게 끊을 생각하겠어요? 이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좀 극단적인 성향이긴 해요. 극단적인 어떤 하나의 케이스이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 근처까지는 거의 다 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내 취미, 내 취향, 내 목적, 내 계획, 내 주장.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법에조차도 나는 제재를 받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넘쳐나요. 사실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아서일 뿐이지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시대 문화 자체가 그걸 조장하거든요. 너가 너의 주인이다. 너가 바로 너의 주인이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뭐 광고 CF나 뭐 이런 뭐 자기 개발서라나 어떤 소설이나 어떤 무슨 예술이라든가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에까지도 이런 세계관이 지금 굉장히 깊이 파고들었어요. 너가 너의 주인이니까 누구도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도 너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해라. 너가 너의 주인이다. 이게 이 인본주의적 자율주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린아이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장년들에게도, 사실 지금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의 이것들이 지금 깊이 뿌리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비참한 사고나 사건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그 원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것, 이게 자유다. 자, 그러나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 예전에는 그게 아니죠. 인간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못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알아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혀 구분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줘도 왜 참견하냐? 내 자유를 왜 침해하냐? 내가 나의 주인인데 너가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드느냐? 이런 식으로 대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많이 하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부모들의 어떤 그 선한 그 지도와 그 자녀들을 정말 걱정하고 염려해서 생각하는 그런 말이나 이런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좋은 그 자녀들에 대한 훈계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거부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는 특히 더 심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또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이래야 된다 어떤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면은 뭐 권위주의적이다, 뭐 지배하려 든다, 뭐 심지어는 뭐 학생의 인권을 뭐 짓밟는다 이런 식의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그 옛날처럼 과거처럼 그 선생님들이 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바른 도리를 가르치지는 못하고 그냥 지식만 나열하는 거예요. 지식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으니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나오면 막무가내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죠. 자기가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에 있는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 해주자. 뭐 요즘 또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이제 뭐 또 이 좌파 성향의 또 세상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이 노동자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 해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럼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면 그로 인해서 피해받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이나 왜 계층은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봐요. 사람이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재산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왜 생각을 못하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신명기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적,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 좋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을 부여해 주셔요.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서로 간에 안전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은 이 세상 또 사람들에게 서로 어때요? 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어떤 어떤 자기 주체적 인간의 삶. 특히 이제 그 자아 개발, 그 자기 개발서가 한때 많이 유행했죠. 물론 요즘도 많이 유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나 그런 강의들, 또 뭐 이런 텔레비전에서 보면 온갖 그 강의가 많이 나와요. 뭐 누구누구의 강의. 그 다 들어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각자의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꿈을 펼치고 당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여기에 거의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굉장히 참 멋있게 들리고 아주 뭐 힘있게 들리고 대단하게 참 아주 참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긍심을 주고 아주 뭐 참 내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강의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강의 듣고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의적 인본주의가 자꾸자꾸 득세하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신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남의 노예 같지 않고 뭔가 아주 멋있게 폼나게 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만 그러면 자율주의적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친구도,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선생님도 다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간에 충돌이 되고 서로 간에 적대 감정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인본주의적 자율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아주 깊이 새겨져 있어요. 갈수록 더 많이 새겨져 있어요. 예. 인권에 대해서도 그렇죠. 인권도 마찬가지. 인권도 우리는 범죄자가 더 많은 인권을 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전통과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고유한 이런 삶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으로 우대받고 있어요. 예.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그 사람들이 마치 무슨 자유로운 인간,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축혀 세우는 그런 문학, 소설,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라난 청소년들도 역시 그렇게 해야 자기가 멋있는 폼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예. 결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인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 그것을 더 추천하는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래요? 이 자율주의예요. 자율주의. 예. 각자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여러분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식으로 차를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한 차도 제대로 달릴 수도 없고 전부가 다 서로 그 차들이 뒤엉키고 충돌해서 도로는 온통 난장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신호를 그 도로선을 긋고 신호를 만든 그 도로법 체계, 교통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모두가 다 잘 달릴 수 있도록 차를 가지고 나와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참된 자유로운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거나 사람을 그냥 어거지로 올가매어서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그냥 사람을 막 괴롭히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진리, 율법을 주신 게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죠. 일단 전쟁도 없어질 것이고 도둑질도 없었을 것이고 살인도 없었을 것이고 온갖 폐역한 추악한 짓도 없었을 것이고 사실 십계명대로 만약에 산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때요? 이러한 계명은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난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재미없는 인생이야. 야, 이렇게 어떻게 인생을 답답하게 살아? 이게 무슨 인간의 삶이야. 난 그렇게 못해. 난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난 우상도 숭배할 거고 간음도 할 거고 도적들도 할 거고 살인도 할 거고 부모에게도 불순종할 거고 이웃의 것도 탐낼 거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온갖 전쟁과 파괴와 무질서와 도덕 윤리적 타락과 악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어때요?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우리를 괴롭혀요. 내가 이 세상에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좀 행복하게 사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절대적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어때요? 선과 악의 기준도 명확한 것이고, 또 우리 개인, 사회, 국가, 이 모든 어떤 지금의 이 돌아가는 세상을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무엇이 답인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답이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답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정부도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은 민주주의, 어떤 독재가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는 나쁜 정부 형태에서 가장 좋은 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럼 독재, 역시 독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형태 자체도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해요. 그나마도 좀 나은 게 민주주의 형태죠. 우리는 사회주의나 좌파나 이런 공산주의는 아까 말한 나쁜 정부 형태에서 최악의 나쁜 정부 형태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의미,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쁜 정부 형태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쁜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거의 반공산주의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사회는 거의 가면 갈수록 반공산주의예요. 국가가 지 마음대로, 정부가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폐기 처분하고, 마음대로 막 없애버리고, 만들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실컷 떠들던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독재가 돼버려요, 독재. 우리나라 지금은 독재예요, 독재. 이게 독재지,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독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흥하게 하는 독재는 아닌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이렇게 나라를 흥하게 하는 독재가 차라리 100번, 1000번 낫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독재는 그런 건 빨리 망하고 무너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사실 정부도 아닙니다. 네. 사실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속성, 그분이 하시는 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그 진리. 우리는 그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거룩하신 분이구나,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인애가 많으신 분이구나, 또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구나.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돼요. 하나님. 근데 갈수록 서양이나 동양이나 갈수록 인본주의, 자율주의, 즉 인간 자체가 주인이고, 인간 자체가 세상의 주인이고, 인간 각자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이 너무나 강하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냥 폭포수처럼 날마다 어린아이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막 쏟아져요. 메시지가 쏟아져요. 그런 것들이 막 아주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눈으로 파고 들어와요. 이 문화가 자체가. 그러니 그런 문화의 그런 더러움, 자율주의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거침없이.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자기 본능,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어떤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어때요? 자유를 갈급하는 거. 이게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러한 세계관에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거는 각자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꼭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 권위가 어때요? 굉장히 무시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참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깊이 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있지만 지금은 그러한 태도보다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신앙생활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교리, 어떤 성도의 의무, 신자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의무, 어떤 말씀에 어떤 좀 우리가 말씀에 좀 철저하게 구속받는 그런 신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때요? 딱딱하다, 재미가 없다. 거기는 율법주의적이다. 사랑이 없다. 거기는 막 구속한다. 거기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별로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마음껏 찬양도 하고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져도 전혀 교회에서 그 죄를 지적도 안 하고 그냥 기분 좋게 그저 교회 와서 그저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얘기 나누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이런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익명, 그저 몰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죠. 자기가 확실하게 자신의 개인의 인격체가 드러나는 교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군중 속에, 회중 속에 확 숨어버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아요. 왜?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제재를 하지도 않고, 누가 흉을 보지도 않고, 누가 그거 가지고 뒷말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나 세상이나 또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인본주의적 자율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진짜 이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자기의 본능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심,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질주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참 손해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은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 세상이 자기 멋대로 흘러가도 너희는 철저하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냐? 나에게, 즉 하나님에게 기준을 둬라. 복음의 기준을 둬라.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둬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의 기준을 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섬겨야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또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인간은 스스로가 완전하니까 인간 위에 어떤 궁극적인 존재 같은 건 없다. 초자연적인 건 없다. 신은 없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도덕과 율법을
규정하는 전능한 존재다라고는 이런 것들을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충돌이 있죠. 많은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면서 나의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데 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창조주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귀찮아하거나 그것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올가매는 거야. 나를 억제는 거야. 나를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이 거짓된 자유로 그냥 넘어간다는 걸 좀 아주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게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궁극적인 신으로 숭배하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기준으로 섬길 때마다 가장 고통받는 게 누구냐면 바로 그 자신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거지만 인간의 역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 서양의 역사를 서양이 보십시오. 오랜 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야 우리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사람, 귀찮게 하는 존재야. 야 하나님은 공연히 우리 사람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더 우리를 억압받게. 그렇게 결국은 하나님을 떨쳐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 서구 사회가 더 좋아졌어요. 도덕적 파탄, 인간 본성의 그 잔인성, 수많은 전쟁, 학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걷어차고 자기가 자기의 신이 돼서 세상을 다스려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지옥같이 되어버려요. 더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사람은 가장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될 준비를 좀 해야 될 거예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절대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날마다 속여요. 세상은 매일매일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매일매일 거짓말. 영화도 거짓말하는 게, 소설도 거짓말이에요. 철학서적, 종교서적,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스며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그만 홀딱 빠져갖고 이 성경을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그렇게 해봐야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데, 여러분 이미 역사는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를 숭배할 때 세상은 지옥이 되었고 전쟁터가 되었고 세상은 테러가 가득한, 피가 가득한 테러의 현장이 되었고 자살이 난무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허무가 가득하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 이미 역사가 충분히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참된 자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자유가 누구에 있느냐?
진짜 내가 자유로운가? 내 자유가 과연 내게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시면 그분이야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소리를 치고 외치고 달려가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갈증만 일어납니다. 주여, 그러한 자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